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선한 동력자에 대하여 출애굽기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 지금 현재 국제 뉴스를 들었어요. 국제 뉴스를. 지금은 국제 뉴스가 0.1초 만에 동시에 국제 뉴스가 나갑니다. 컨템퍼러리라 그러죠. 컨템퍼러리, 동시 시청, 몇억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8장 시절에는 아마 그때에 무슨 SNS가 있었겠어요? 텔레비전 뉴스가 있었겠습니까? 방송이 있었겠어요? 카톡이 있었겠어요?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입소문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배달돼 온, 자기에게 전달돼 온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세 자기 사위인 모세와 자기 사위인의 그 동족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가오로 구출되어서 출애굽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국제뉴스입니다. 국제뉴스. 할렐루야. 지금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미디안은 어디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 서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이에요.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인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창세기 때에 제가 주보에다가 기록을 드렸는데, 창세기 25장에 가면요, 자, 아브라함의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 그 여종이 이제 연세가 높으시고 하여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연세가 그렇게 높으셨어도 기력이 성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고 사회 관례가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죽고 나서 후처, 성경에는 첩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처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좋게 말하면 후처고 나쁘게 말하면 첩이죠. 첩은 이미 아내가 있을 때에 채첩을 거느린다 해서 욕된 말이 첩이고요. 이미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직도 할 일도 많고 사명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여서 이제 얻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후처라고 해야죠. 후처라고. 그 성경과 다른 간주에 보니까 첩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첩이란 말은 좀 비속어고 속된 말이고 나쁜 뜻이잖아요. 채첩을 거느렸다. 솔로몬이 채첩을 천명을 거느렸다. 별로 좋지 못한 용어잖아요. 근데 후처를 두셨는데 후처 이름이 이제 거두라죠. 그 거두라와 같이 생육 번성의 은혜를 주셔서 육남을 낳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육남을 낳았는데 그 넷째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근데 날 때 이름은 미디안이지만은요, 그 미디안이 커서 장가를 가죠. 또 생육 번성하죠. 그러면 한 족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미디안 족속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사는 땅, 미디안 족속. 그 미디안이라고 하나,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나. 그래, 미디안은 이제 어디에 살았느냐? 사우디아라비아. 성경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안 나와 있고요. 아라비아라고 나와 있어요. 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이제 그곳에서 거처를 두고 사셨죠. 근데 그쪽에 왜 모세가 왜 그쪽에 가서 살게 됐느냐? 이게 이제 제가 주보에 자세히 기록해 드렸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을 성경을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1절 하반절에서, 모세는 이제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지만은 사는 땅은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에 왕자로 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세는 피는 히브리인인데 실질적으로 국적은요
애굽이에요. 애굽. 그 자기 동족인 거예요. 자기 동족. 자기 동족의 잘잘못을 보고서 어분이 나서 여러분요 이집트, 수단, 리비아 이런 데는요 온전히 사막 땅인 거예요. 확 죽였어요. 땅에다 파묻어버리는 모래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으려는데 내일 보니까 들킨 거예요.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공중에 나는 새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그 이집트 애굽 사막 땅에다가 파묻어 버렸는데 이게 누가 알아가지고 왕에게 보고가 되어서 왕이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모세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이에요. 죽인다고 하니까 도피하여서 간 곳이 미디안 땅까지 도피해 간 거예요. 그 도피해 가서 보니까 얼마나 먼 길을 피하고 피신하고 갔을까요? 가서 보니까 이제 그곳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7명이 있는데 그 딸들이 아마 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딸들이 7명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목축을 이제 몰고 와가지고 그 사막 땅에 뭐 어디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양떼를 몰고 와가지고 물을 퍼먹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쁘장한 처자들이 와서 양 먹고 왔으니까 또 어떤 눈이 삔 남자들이 확 깨드는 거예요. 그때의 모세가, 청년 모세가 딱 그 현장을 보고서 사나운 사내들 그들을 물리쳐주고 그 다음에 몰고 온 그 양떼들에게 물을 길러가지고 잘 먹으라고 힘센 건장한 청년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일이 빨랐겠어요. 다른 날은요 한 번 갔다 오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하루가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해질녘에야 돌아오고 하다가 그날따라 너무 일찍이 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여차 해가지고요 어떤 애굽 청년이, 건장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요 우리를 아주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우리를 쫓아와가지고요 우리를 해코지하려고요 쫓아왔었는데요 19절에서 그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고요 그리고 또요 우리 양떼들에게 아주 그때 뭐 지금처럼 뭐 다리막이 있었겠어요, 뭐 이렇게 뭐 물을 푹 올리는 뭐 그런 기계가 있었겠어요.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건장한 청년이 나타나서 우리를 몸을 보호해주고 안전지대에 가게 해주고 우리 양떼를 잘 먹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렇게 훌륭한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이 어디 있어? 그런 청년이면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청년이면 와서 우리가 예우를 갖춰서 사례를 해야지. 내가 이래봬도 이 동네 제사장이지 않냐? 내가 이대로 제사장이지 않냐?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 맞습니다. 그 청년 어디 있어? 빨리 찾아와. 해가지고 그 청년을 찾아와가지고 이대로 집에 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모세 청년한테 너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도피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부자 제사장 집에 처자가 7명이 있는 집에 양떼도 많은 집에 부자 집에 덜크당 마침 당도돼 있으니까 뭐 아무 말 하지 않냐고 제 얘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머물게 되면서 너 머물기를 좋아해? 예 그럼요. 예쁜 처자들도 있고요. 아이고 참 제가 오갈 데도 없고 했는데요. 마침 그러니까 이대로 이 제사장이
사랑하는 딸 하나를 대줍니다. 청년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양가 부모가 허락한 결혼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이대로 장인만 허락한 장인이 이제 그분은 연세가 높으시고 하니까 청년이 다 기질을 알잖아요. 청년 때에 혈기가 왕성한데 어떻게 청년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붙여줍니다. 그 딸이 출애굽기 18장 2절로 6절에 제가 왼쪽 밑에 그 적어놨습니다. 딸 십보라입니다. 딸 십보라를 이제 붙여줍니다. 그래서 주보에 그 청년이 장인 어른이 되는 사람 이름이 르우엘입니다. 르우엘. 주보에 제가 이드로라 적어놨고 르우엘을 적어놨는데 이드로는 뭐냐면요. 제가 다른 간주 책을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명 같다. 르우엘은 사람 인명 본명 같다. 그래 직분명이 뭐냐? 현대 용어로 2024년 대한민국 교계의 현대 용어로 뭐 신학생, 뭐 선교사, 뭐 전도사, 뭐 장로교 가면 강도사, 뭐 찬양사, 뭐 목사, 뭐 당회장, 뭐 총회장, 뭐 이런 어떤 그 제사장의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뭐 신학교 나왔으니까 뭐 신학생, 뭐 전도사, 뭐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 똑같은 성직을 감당하되 찬양사, 뭐 지휘자는 직분명이 같다. 이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아니한데 어떤 간주에 한 군데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 이드로라고 했다가 르우엘이라고 왜 이름이 나오느냐? 그래, 르우엘은 사람 인명 본명인 것 같고 이드로는 제사장 직분명인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보고를 잘하니까 해코지를 벗어나고요, 양에게 물을 잘 먹여주고요, 참 이렇게 훌륭한 그런 청년을 만났어요. 해서 이제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와 가호로 이대로 제사장 집에 사이가 됩니다. 사이가. 그러면 딸을 데리고 저기 집에 가야 되는데 딸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대릴 사이가 돼가지고 청년 남자 없는 집에 총각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굴러 들어온 거. 그래 뭐 청년이 이제 생육과 번성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제 또 아들을 낳지 않겠어요. 그 자식을 이제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주보 왼쪽 중간에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자식 이름이 게르솜인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타국이잖아요. 타국. 애굽에서도 타국이고 타국에 이제 이게 타국 제사장 집에 와서 대릴사이가 돼가지고 뭐 대릴사이라고 이것은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부덕불 가서 사는 겁니다. 도피해 왔잖아요. 도피해 와서 어디에 그늘막에라도 어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제사장 집에 들어갔으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예쁜 딸도 많고 살고 싶습니다. 부잣집이고요, 제사장이고요, 건세자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것은 제가 다 해설을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낳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의 사건이고 출애굽기 이제 3장에 가서 이제 모세 지도자는 3장을 출애굽기 3장을 보시겠어요.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양떼 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뭐합니까? 쳐다도 얻었지. 밥벌을 먹고 사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 집에 이제 양치기 합니다. 양치기 하다가 높은 산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3장 출애굽기 3장 1절 하반절에 양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당도하였다. 이 호렙산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호렙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성지순례에 가는 사람들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호렙산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상 있는데 이것이 그쪽은 이슬람이 국가이고 무슬림들이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허락이 안 되거든요. 출입이 허락이 안 되고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시나이 반도에다가 거짓으로 시내산을 만들고 출애굽의 여정 한 것을 거짓으로 다 만들어서 지금 이제 벌써 수백 년이 지나서 우리가 출애굽 성지순례를 가면요 딱 그런 줄 알고 갔는데 현재는 사실은 비성경적이고 틀려도 가보면요 그만큼 그 은혜는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많이 관광이 열려서 앞으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미디안 서쪽에 있는 미디안 서편에 있는 호렙산을 직접 이제 탐방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이번에도 고고학 박사님, 교수님, 총장님, 목사님들하고 일행들이 갔다 온 것을 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 한데요. 지금 이제 미디안 제사장 집에서 양치기 하다가 서쪽으로 가다가 이제 호렙산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니 들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에요. 꺼지지 아니하는 불. 사라지지 아니하는 불. 이거 지옥불은 아니고요. 성경에 꺼지지 아니하는 불 하면 그는 지옥불이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그 소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불빛이 환하게 비치게 해가지고 지금 무슨 불이지 해서 이것은 원더풀, 스플렌디드, 놀라운 그런 광경이 나타나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어느 연유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자, 십보라 아내를 이제 친정으로 보냅니다. 언제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옛날에 어느 시점에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 어디로 돌려보냈어요? 이제 모세가 자기 사랑하는 딸 십보라 모세의 아내 이드로의 딸 이제 부부니까 너희들 가서 독립해서 살아라고 보냈지 않겠어요? 보냈는데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와 그 자녀들은 너희들은 친정에 가 있어. 친정을 보낸 겁니다.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친정에 보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3절에 두 아들까지 데리고 갔어요. 하나는 게르솜이고 4절에 하나는 엘리에셀입니다. 3절에 게르솜은 이방에서 계기된 것이고 4절 엘리에셀은 바로의 칼에서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우리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 우리의 이름을 딱 보면요, 저 사람 이름 보면 그 사람 이름이 우리는 한자 문명이기 때문에 한자 이름을 딱 보면 그 안에 좋은 뜻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뜻이 한자 이름에다가 보면 좋은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 이렇게 우리 중어문화권, 한문문화권, 중어문화권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요, 이름 안에 그 사람 뜻이 다 나와 있어요. 이름 안에. 그래 이제 이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두 아들까지 해서 이제
붙여주면서 모사이야 모스방 자네 처자식들 데려왔네 하면서 이제 먼 길을 와서 광야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국제 뉴스를 들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하고 크신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건져주시고 출애굽하여서 너희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셨다며 하면서 국제 뉴스를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던 것을 딱 국제 뉴스를 얘기하고요. 또 모세 지도자도 장인어른한테 아주 제가 주보 왼쪽 밑에 딱 보면요 아주 멋있게 제가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 딱 한 절에서 모세 지도자도 장인어른한테 이거는 뭐 그 아버지 되시는 분한테 뭐 설교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하고요 뭐 설교행의 전도 간정을 멋들어지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요 바로왕가요 애굽 사람을 홍해수에 씌었다 물에 몰살시켰다고 해요 이럽니다. 제가 이게 좀 극적으로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백성 우리 유다 백성 히브리 백성하고요 그 족속들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종하고 약속하셨던 우리 족속들을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요 바로왕의 말굽에서 건져주시고요 말탄 자의 말굽에서 건져주시고요 우리를 싹 다 홍해수를 마른 땅처럼 싹 건너게 하시고요 우리가 돌아온 이후에 바로왕과 말탄 자들은요 홍해수에 싹 다 수장되고요 그랬습니다 하면서 아주 지금 막 성경에는 한 절 나오지만은요 이 얘기가요 막 몇 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럼 장인어른이 지금 막 듣고 막 귀가 막 울리고 막 감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길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난 많이 당했거든요. 물이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물이 또 있는데도 써가지고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무 하나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만요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싹 해결해 주셨고요 또 길을 오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이요 우리를 또 건드리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까딱했으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딱 들고 기도하니까요 에서 족속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의 그 후손되는 이 아말렉 족속은요 계속 우리를 괴롭혔거든요. 괴롭혔는데요 힘없는 제가요 딱 올라가서 기도 딱 하고요 옆에 또 우리 아론과 홀이 또 저 손을 들고 하니까요 샤워시 샥 전멸시키고요 멘절시키고요 또 완성하고요 그렇게 왔다니까요 하니까 막 장인어른이 지금 키가 막 쫑거 돼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장인에게 샥 다 고함해 제가 빨간 네모 다 샥 다 고함해 그 말 들었던 이대로 장인께서요 기록이 18장 9절 이하로 12절까지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뻐 뛰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막 감격하면서 기뻐 뛰는 거예요. 이야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내가 그동안에 이방 제사장이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살아계신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잡신을 섬기는 제사장 뭐 많잖아요. 이방 잡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헛살았도다. 이제야 알았도다. 이제야 알았도다. 이제야 알았도다 하면서 그동안에 인생 경륜 헛되다. 그동안에 내가 악인의 제사장으로 살았던 거 잘못됐다 하면서 이제야 알았도다. 출애굽기 18장 10절 11절에 이제야 알았도다. 자, 사위의 감정, 사위의 설교, 사위의 전도를 듣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서 가슴이 찔림을 받고 귓전이 울리고 감동이 되고
10년 간절골수 찔러 쪼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 이제야 알았도다, 이제야 알았도다 하면서요 큰 재물을 갖다가 헌물을 갖다가 바칩니다.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더라. 그동안은요 우상에게 예물을 바쳤어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는 지옥에 갈지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바쳤던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바치면서 우상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악인의 행동으로 살았거든요. 100% 지옥이죠. 100% 지옥이죠. 악인의 행동으로 살았는데 이제야 알았도다 하면서 희생 번제물,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이것은 감사헌금도 되지만은요 회개 예물이 되는 거예요. 회개 예물, 회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다. 이제서야 하나님 국제뉴스만 들었는데 내 사위를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들으니 이게 진짜구나, 이게 참 진리구나,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하면서요 회심이 돼가지고요 번제물을 바치고 회개 예물을 바치고 그래서 아론 제사장까지 와서 친교의 떡을 떼면서 감격스럽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잔치가 막 벌어졌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모서방이 없어졌어요. 사위 어디 갔어? 사위가 하루 종일 오지를 아니에요. 해질 이렇게 오는데요 얼굴이 찌들어가지고요 콤비해가지고요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모세 모서방 자네 어디 갔다 왔어? 제가요 하루 종일요 전 백성들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와가지고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성경에는 재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앞뒤 전후 서로 전후를 판결, 판정, 해결 이런 뜻이 있어요. 꼭 재판에서 몇 년 사형, 징역 얼마, 벌금금 얼마, 범칙금 얼마 그것을 매긴다기보다는요 이제 좌우를 분별해주는 인간 사이에 있어서 율례와 율법을 통하여서 좌우를 분별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전 백성들이 저에게 줄 서니까요 제가요 종일요 그 일 하느라고요 제가 지쳐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긴 했지만은 그동안 하나님 믿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인생 경륜상 연세가 높고 장인어른이시고 육계로 따지면 장인어른이시고 인생 경륜으로 따지면 연세가 벌써 한 2배는 넘겠죠. 모세 지도자보다. 그래 이제 이게 경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네 그거 옳지 못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뽑아가지고 중간에 일 시키면서 1000명 담당할 사람, 100명 담당할 사람, 50명 담당할 사람, 10명 담당할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 시키면 되는 거야. 시키는 기준은 체득이 겸손한 자를 시키면 돼. 자기들은 체득이 겸손한 게 뭔 말인데요? 그거 쉬운 말이야.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5절에 온 백성 가운데서 체득이 겸손한 자, 그 쉬운 말이야. 곧 하나님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런 사람이야 했는데 체득이 겸손하다고 딱 한마디로 얘기했지만은요 겸손이란 말은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겸손이란 말은 다 갖췄다 이 말이에요. 겸비하였다, 다 갖췄다 이런 말이에요. 다 갖췄다. 체득이라고 하니까 체는 제주제자도 되고 제주제자도 되고 하는데 제자 안에 덕자 안에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 인간성이 훌륭한 거, 인격이 완비된 것 그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덕체가 겸비한 것 그런 단어가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쉐번역 성경에 보니까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이말에 맞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고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뇌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뇌물 받지 않는 사람. 뇌물은요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은요 눈을 어둡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눈 어두우면요 지옥 가잖아요.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여러분 눈 어두우면요 천국 못 간다고 신명기서 29장 4절에 말씀하시고 뇌물 먹은 자는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득이 겸손하다 이거는 불의한 이익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고, 공동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참되게 살며 욕심이 없고 유능한 사람, 현대의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청렴결백한 유능한 인재들 했어요. 여러분 청렴결백요 공직자가 청렴결백하기에는요 참으로 힘든 거예요. 참으로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청렴결백한 청백리가 그렇게 몇 명 안 됩니다. 청백리라 해서 청렴결백한 그런 지도자 청백리가 몇 분 계신데 시간 관계상 오늘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분은요 지금까지 훌륭한 재상이었다고, 훌륭한 총리각하였다고, 훌륭한 영의정 자의정이었다고 지금까지 역사서의 기록이 오고 있습니다. 기록이 역사서에 지금까지요. 뭐 그때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관련이 없지만은요 국가를 위하여, 인류 공영을 위하여, 국가 백년 대기를 위하여 청백리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은요 우리 인간의 인류의 기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런 겁니다. 세상의 역사서에 나오는 그 청백리는 하나님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시대에 맞는 그 종교를 믿다가 그 종교 성향을 따라서 다 버림받아 갔지만은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갱이라는 말은 뭐냐? 갱이라는 말은 두려워할 갱자, 두려워할 외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떤다. 뭘요? 심판을 의식하면서 두려워떠는 거예요. 심판을 의식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심판, 목사 심판, 성도 심판, 교회 심판, 목사 심판, 성도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익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봐도, 어떤 국민일보나 우리 교계 신문에 봐도요 그 성도 심판, 교회 심판, 목사 심판에 대한 설교는요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갱의 심을 넣으려면요 심판론이 들어가야만 갱의 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갱의 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 떨며 믿는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려워 떨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워 떨며 영생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려워 떠는 자만 영생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무망하다, 참말만 하는 겁니다. 진리, 진실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더라도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그래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이다. 마귀는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한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불타는 곳으로 간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진실무망한 자는요 천국 갈 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천국 갈 자가 아닌데 그의 중직을 감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자, 괭이하는 자, 진실무망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불의한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돈, 재물, 돈, 재물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잖아요. 돈, 재물. 그래서 무력이나 탐욕에 우상숭배를 하는 자는요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 충성하고 인류 공영을 위하여 많이 기여하고 할 그런 사람이어야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요한양행을 설립하고 요한대학을 설립하신 유일한 박사님 장로님, 그분은요 인류 공영에도 크게 많이 기여하시고 자손들에게도 능력풍성히 주고 나서요 딱 대학까지 내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는요 너희들은 노타치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 공영에다가 바쳐버렸어요. 다윗은요 대인관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하셨느냐? 주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넉넉히 쓰고 있다가 그 재물을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저와 사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뭐 해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자손이 잘되게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되게 주시옵소서, 열방재물 먹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복에 만나게 주시옵소서. 그래 복 받으면 뭐 할 건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호요실하다가 허랑방탕하다가 사치와 연락을 즐기다가 음부 불꽃 지옥에 간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욕에 빠지면요 버림받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아예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재리에 빠진 자는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가시밭에 있는 자는 재리에 빠졌다 그랬어요. 재리에 빠졌다는 것은 가시밭이다. 가시밭은 버림받는 밭이다. 지옥이죠. 지옥.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인내로 계시는 자는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다니더라도요 마음밭이 가시밭이면 버림받는 거예요. 가시밭은 누구라고요? 재리에 빠진 자, 무력에 빠진 자는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는 이제 아예 가시밭 마음 상태는 쭉정이고 지옥인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이랬잖아요. 그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가 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실 때 한 단어에 한 절에 한 단락에 한 장에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마저도 예배 시간대마다 이러면 천국, 이러면 지옥, 이러면 천국, 이러면 지옥 이런 말씀을 많이 새겨 들으시다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굉장히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대회를 통과하여서 합격한 자가 가는 그 천국에 미루감 받으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지금 이제 모세 지도자에게 이렇게 장인어른이 인생 경륜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람 뽑는 거야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지도자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해보니까요 얼마나 쉬운지요. 쭉 오른쪽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백성이 씌어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때를 따라 1000명분 할 만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10명 할 만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고도 일이 풀리지 아니한 그 사람 그거는 네가 와서 네가 해라. 네가 왜? 네가 최고 지도자니까. 통수권자이고 통치권자이고 치리자인 너가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자잘한 일까지 네가 다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나? 머리 샌다 머리 새. 그래서 이제 함께 담당하는 동력자다. 그렇게 하면 너 일도 쉽고 그들도 쉽고 그들도 평안하고 그들에게도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서 그들에게도 복이 있느니라. 복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재판한다는 것은요 사후에 문제 해결하는 관리형 목양인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문제 해결하는 신방치유형 이 목양은요 굉장히 목회가 힘들고 치리자가 힘들고 통수권자가 힘들고 지도자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냐고 미리 사전에 교육형으로 치리를 하고 교육형으로 목회를 하면요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일어날 확률은 지극히 적고 문제가 서로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전 교육 목회가 아주 우수한 목회이고 사전 교육 지도자, 치리자, 통수권자는요 우수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면요
그게 목양 잘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요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 가르쳐 지켜서 이긴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을 제가 아주 쉽게 각색을 해서 읽어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목양의 선한 동력자가 되시고 한나라의 선한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선한 동력자의 기준에 여러분 합격하도록 훌절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 경배하시고 인내로 결실하셔서 주님의 선한 성력 동력하시다가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